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첫 시험을 이기신 이제 앞부분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절반 정도 한 거고, 이제 나머지 절반을 오늘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 받으신 후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입니다. 모든 먹고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로 바꿔 했죠? 유혹. 따라해봅시다. 시험. 유혹. 지난주까지는 제가 유혹이란 말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험이란 말로만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란 말을 오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험. 원래 성경에 있는 그 두 개의 뜻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시험이라고 해도 되고 유혹이라고 해도 되는데, 지난주까지는 제가 유혹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먼저 이해하도록 했고, 오늘은 시험이란 말로 바꿔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험이란 말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란 말은 학교에서 보는 그런 테스트는 아니다. 물론 100%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유혹이란 말을 제가 사용했던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받는 시험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좀 다른 것이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좀 어려운 한자말로는 증거와 경험, 그 다음에 검증하는 일이다. 증언하고 검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밝혀보는 일이죠. 야, 너 높이뛰기 몇 메타까지 할 수 있어? 한번 시험해 볼까? 뭐 이런 거죠.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거죠. 이럴 때 쓰죠. 그럼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마귀는 무엇을 밝혀보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인지를 알아보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고 마귀가 시험한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뭐라고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귀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합니다. 진실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밝혀보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밝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결코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으니까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냥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시험 안 해봐도 된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마귀는 반드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선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기도하겠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줬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된 거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시험에 빠지지 말라. 시험에 빠지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시험해요. 우린 날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해야 돼요. 어떤 유혹이냐? 어떤 시험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에 대한 시험.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람에게만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시험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번 보고 끝나면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매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일매일 지겹도록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그 자격을 밝혀보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른 거는 해볼 것도 없이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뭐 시험이 딱 3개밖에 없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면 불합격. 두 번째, 세 번째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씀은 저희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하는 시험이지. 예수님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시험에 들지 마시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말은 뭐예요? 거절. 끊어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끊어낸 겁니다. 예수님은 왜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을 만드는 일은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아주 쉽지만, 야, 누워서 떡 먹기다. 내가 돌들로 떡 만드는 건 누워서 떡 먹기다. 그러나 거절하셨다. 왜 그렇게 쉬운 일도 하지 않고 거절하셨다고요? 이것이 중요하죠.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시요. 세상에 떡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지 떡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지 떡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떡이 아무리 많이 남아돌아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전한 말씀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 말씀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믿으시면 됩니다. 어려운데 괜히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머리가 혼동돼갖고 그럴까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때 그냥 난 무조건 믿는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어야 그 다음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대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사람이부터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그러면 사람은 떡으로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는 뜻입니까? 아멘 하는 순간 그냥 마귀가 홀랑 잡아먹어. 자, 다시 물어봅니다. 이 말씀은 떡도 먹어야 살고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산다는 뜻입니까? 맞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물어봅니다. 이 말씀은 비슷한 뜻이요.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떡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이, 떡도 필요하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어요? 둘 다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아니, 껌 먹고 알 먹고 둘 다 먹으면 좋잖아요. 만일 우리가 어떤 신도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야,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떡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으면 둘 다 먹으면 다 좋지 뭐. 꼭 먹고 알 먹고인데 도랑치고 가지 잡고 우리 관주자님도 하시네. 잘 하시네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떡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떡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떡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말에도 함정이 있어요. 야, 떡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이런 뜻도 아니에요. 빈들에서 굶주린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떡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까? 떡을 만들어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다. 떡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속으로 목사님 그래도 떡도 있어야죠. 떡도 있어야지요. 자꾸 속에서 올라옵니다. 떡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떡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참 생명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떡도 있어야지요. 자꾸 올라오죠. 떡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속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떡도 있어야지요. 떡도 있어야지요. 떡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올라옵니다. 자꾸. 마귀가 계속 시험하여 묻습니다. 떡도 필요하잖아. 툭툭 찌릅니다. 아니야?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그걸 외치고 싶어요. 떡도 하나님 말씀도 같이 가고 싶은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떡을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떡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더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은 곧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은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돌로 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어. 밥을 만들 수 있어. 내 능력이 있어. 사용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지. 나한테 없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옛날 얘기 많이 알죠. 예를 들면 옛날 얘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죠? 도깨비 방망이. 어렸을 때 저거 하나만 있으면 팔자 피지. 도깨비 방망이가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 방망이를 두드려서 당장 금이 나오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쌀이 쏟아지게 하겠습니까? 뭐 각자 원하는 거를 다 하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오죽하면 그 도깨비 방망이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죠. 뭐 쌀 나와라 뚝딱도 아니요. 금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마 금은만 있으면, 금과 은만 있으면 병도 고치고 다 할 수 있는가 그러죠. 병 나와라, 병 고쳐라 뚝딱은 아니더라고요. 도깨비 방망이로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그것으로 무엇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하면 바로 도깨비가 되는 거지. 어떤 신도는, 어떤 성도는, 어떤 교회는 이렇습니다.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도깨비 방망처럼 사용해요. 기도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신도들도 있습니다. 기도로 떡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는 신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는 그거에 쓰라고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기도로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하고 금 나와라 뚝딱 한다 이 말이죠. 기도로 재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마귀의 유혹에 빠진, 마귀의 시험에 빠진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뭘 달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마귀가 시험해서 넘어간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도깨비 방망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건 원래 없습니다. 마귀가 만든 것이. 사용하는 순간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입니다. 떡이 많지만 사람들이 그 떡을 두고 서로 싸우게 하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돌들로 만든 떡을 먹고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고 맙니다.
누군가 여러분 세상에서 돌들로 떡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선 돌들로 떡이 되겠다고 하면서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진짜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봐, 내가 돌들로 떡을 만들었지. 내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 능력을 보여주는, 부끄럽지만 세상의 목사라고 해서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그런 목사들도 있지. 물론 그런 신도들도 있습니다. 나도 이제 우리 목사님 닮아서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많은 신도들은 돈 잘 벌게 해주는 목사를 성령 충만한 목사로, 또 능력 있는 목사로 믿는 그런 신도들도 있지. 어떤 신도는 기도했더니 복권에 당첨됐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줬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긴 거지. 하지만 그런 일은 마귀의 시험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적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과 하나님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떡을 쳐다보며 아쉬워하지 마세요. 돌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 떡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